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이제 멈춤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이제 잘 부러지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가 좀 그렇습니까? 이 대나무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한 곳에 대나무를 이제 많이 심어놓은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제 세차게 불어도 이제 대나무가 이제 많이 휘어질지언정 잘 부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또 일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인상적이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왜 바람이 이렇게 세차게 불어도 이제 쉽게 부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이유는 이 대나무에 이제 매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나무가 이제 한정없이 막 자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자라고 나면 한번 매듭을 짓고 또 그 다음에 또 자라고 나면 또 매듭을 짓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나무가 굉장히 곱게 자라고 또 튼튼하게 자란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적으로도 또 우리에게 이런 요소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이 영적으로 매듭짓기를 잘하시는 분들인 줄 압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그곳에 함몰되어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그때에도 이 상처의 기억들을 하나님 안에서 매듭짓기를 잘 해내고, 또 반대로 너무너무 내 생각대로 잘 되어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되어질 때에도 그 흥분을 나의 교만으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잘 매듭짓는 그런 영적으로 매듭짓기 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건강하게 아름답게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이제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말이 이제 되었는데요. 이제 연초에 아마 많은 계획들을 세우시고 또 나름대로의 또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또 여러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또 이 자리까지 오셨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어떤 분들은 또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되지 않는 그런 한 해를 보내시면서 또 마음 가운데 또 안타까운 분이 계실 수 있고 또 이런저런 상처가 또 그 마음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오늘 영적으로 잘 매듭을 지어서 다시 한번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으시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내 생각보다도 너무 잘 돼서 생각지 않게 사놓은 땅이 막 오르신 분이 혹시 있으시면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런 분들도 나는 너무너무 나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흥분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복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안에서 잘 매듭을 짓고 또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돌아보면서 때로는 기쁜 것은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올려드리고 또 공고한 날은 또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는, 그래서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 미래는 내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또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갑니다. 2020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라는 그런 연말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매듭짓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멈춤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 그 분주함의 횡포라고도 하잖아요. 매일 반복되어지는 끝이 없이 다 밀려 들어오는 그런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서 또 때로는 그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이제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자신을 돌아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 금요일 저녁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잠시 일상을 뒤로하고 주님과 독대하며 또 말씀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의 하루하루에도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의 1년을 돌아볼 때에도 이 연말에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그 만나는 장소를 이 회막이라고 하는데 이 회막을 진에서 이제 먼 곳에 짓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저는 너무 놀랍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모세가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위치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에서 이르마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러분 이 회막은 이 성막은 하나님과 이제 사람이 만나는 장소 아닙니까? 이 장소를 하나님께서 진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지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진 안에 그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복닥복닥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집중하여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 밖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거 맞습니까? 이 돌아보는 때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분주한 일상 가운데 이 복잡한 그런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점검하시며 이 멈춤의 영성을 가지셨던 이 좋은 본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마음을 드리며 광야에서 쉼을 가지시고 또 주님과 때로는 치열하게 또 기도하시며 나아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 15절에 있는 말씀 전에는 그 유명한 이 오병이어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 잘 되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보고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에게 온갖 칭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분위기에 함몰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사역에서는 이 균형이 있습니다. 균형이.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곁길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막 사역을 폭주하지 않으시고 때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멈추어서 매듭을 짓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심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방향성입니다. 이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너무 때로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삶에서 이 아름다운 이 신앙의 열매들이 잘 맺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나아가는데 마치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니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에 그 유행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서 이 백종원의 골목 식당을 가끔 볼 때가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참 어떤 그 할머니이신데 그 평택에 사시는 떡볶이 하시는 할머니셨습니다. 그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이제 아프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떡볶이를 열심히 만드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만드시는데 장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오전 내내 막 한 판 만들어 놓으면은 한두 사람 먹어보고 뭐 그 잘 팔리지 않고 장사가 되지 않는 이 분, 그 가게에 이제 백종원 씨가 간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제 떡볶이를 이제 맛보고 이제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진단을 하고 열심히 만들어 온 떡볶이를 하나 집어 먹고서 이 백종원 씨가 피식 웃어요. 웃으면서 이제 하는 이 평가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53년 동안 먹어본 떡볶이 중에 가장 맛이 없더라는. 너무너무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 할머니가 이게 씁쓸하게 웃으시는데 참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집어서 먹는데 정말 맛이 없고 다른 사람들도 아마 비슷하게 그렇게 평가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이 떡볶이가 왜 맛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내는데 이 원인을 알고 나서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원인이 왜 뭐였을까요? 이 원인은 이 할머니가 열심히 만든 양념장에 있었습니다. 본인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다해서 막 고추장을 사다가 거기에다가 온갖 좋은 막 재료를 다 집어넣어서 이거 만들면 이걸로 하면은 최고의 떡볶이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떡볶이를 만들었는데 어때요? 결과는 너무너무 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제작진에게 가서 뭐 아무 마트에 가서 아무 고추장이나 갖고 오라고. 그래서 뭐 양념장이 아니고 그냥 마트에서 사는 그 고추장으로 대충 거기다 넣고서 만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맛이 그 할머니가 만든 것보다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 손이 얼마나 큰지 그 양념장을 들통으로 한 네 통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신 분이십니다. 최선을 다해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맛이 없다라고 하니 그것을 다 버리고 이제 새로 만들려고 하니 이 할머니가 지금까지 내가 헛수고했네요 라고 하면서 이제 눈물을 지으시는 그 모습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갔지만 우리의 삶의 어떤 목표를 정하고 나름대로 옳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나아갔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너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가운데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를 지나가는 이 시점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몇 가지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의 방향을 다시 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말씀, 요한 1서 1장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멈추고 점검해봐야 할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질문입니까?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붙잡고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부터 시작.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 사도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요한 1서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뭐 아득한 전설 가운데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뭐 꿈 같은 존재가 아니고 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를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귀로 들었던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 모세를 만나 주시고 또 놀랍게 일하셨던 구약의 그 하나님, 또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초대교회를 불같이 이루셨던 그 성자 예수님, 지금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먼 전설 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에 또 제 모습을 볼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역사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한 날은 이제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추진하다가 반대하는 자들의 막 가로막힘에 또 원수들의 그 목숨의 위협 앞에 기진맥진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데까지 이제 이르렀던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심한 우울증에 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제 루터가 집에 와서 막 기진맥진해서 앉아 있는데 그 앞에 이제 부인이 나타났는데 검은 상복을 입고 나타난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이 루터가 물어보는 것이죠.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그때 이 루터의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이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무슨 불경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루터가 그 아내에게 물으니까 그 아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어찌하여 당신이 이렇게 기진맥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을 보니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줄 알고 내가 상복을 입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루터가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꼭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누군가를 들어서 쓰실 거야.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다시금 고쳐 잡고 하나님 앞에 이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 바로 이 루터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42편 5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실제로 믿고 그 하나님의 실존을 삶에서 경험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 인사동에 갔다가 이 우연치 않게 여기가 뭐야? 이렇게 하고 들어갔다가 이제 조계사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 월요일 날이었는데 제가 그곳에 가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거기 들어갔는데 월요일 날 뭐 점심도 안 된 그런 시간인데 거기에 나와서 너무너무 열심히 그 신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막 말씀 막 듣고 있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으로 이 마음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느낀 점이 있다면, 하나는 이 신앙의, 이게 열심히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열심히라고 한다면 여러분만 열심히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줄 아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도 나아가서 어마어마하게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자신의 소원을 구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보십시오 한번. 그런가 하면은 제 마음 가운데 불현듯 든 생각이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 신앙의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앙의 대상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구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 앞에서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저렇게 열심히 막 기도하고 그 설법을 듣고 있는데, 나는 어떤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아침에 태양을 뜨게 하시고 오늘도 호흡 붙여주신 그 하나님, 철철마다 이 계절을 바꾸시며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감사로 들어온지 모릅니다. 제가 남의 절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막 하고 왔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장 8절 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로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시편 135편 15절 말씀에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위안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이 상 앞에서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의 구석구석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점검해보고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코람데오의 신앙, 신전의식, 하나님께서 나를 늘 보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믿음이요?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미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이제 어떤 질문 앞에 서기를 원합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사귐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그 사귐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귐, 그 사랑 안에서 이제 성도의 교제를 이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제 아는 것이다라는 그런 안다는 것은 기노스코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인격적인 이제 사귐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부부가 서로 인격적으로 서로 알듯이 아는 것을 이제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귐이라는 것은 이제 상호적인 관계 가운데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막 하나님을 아는데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도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참된 신앙의 이제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어떤 이제 문제의 해결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때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뭐 고민들, 또 해결해야 되는 인간적인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결될 때 그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그 높고 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그분과 이 사귐을 가질 때 오는 것이 신앙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우리 그 자녀들이 이 대학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는데 이 시험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제 다루고 가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치 무슨 재벌집, 철없는 재벌집 아들이 맨날 선물 공세를 펼쳐가지고 이 철없는 한 아가씨를 꼬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때때마다 인생의 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때때마다 그냥 없애주시고 그것 가운데 꽃길 깔아주시면서 우리에게 마치 선심 쓰듯이 선물 주시면서 우리의 얕은 마음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을 다루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또 때로는 이 고통의 순간에 우리의 고통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그 고통을 함께 이겨내시기를 바라며, 때때마다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천국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선물에만 우리의 관심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이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 죄를 없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선심 쓰면서 야, 다 없는 것으로 하자. 내가 천하의 주인인데 그거 못하겠냐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의 가장 이 죄악 가운데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가장 수치의 자리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신앙의 정말 강력한 힘은 이 사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데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때로는 병들었을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똑같은 사랑으로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천국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이제 근본적인 신앙의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라클이라는 그 유튜브 방송을 하는 박위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그 전신마비 유튜버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기독교 방송에도 나왔던 그런 청년입니다. 실제 사진을 보면은 너무너무 잘생기고 다치기 전에는 그 몸이 얼마나 건장한지 이제 모르는 그런 청년입니다. 미래가 창창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여서 이제 열심히 살아갈 그런 날만 있었던 그런 청년인데, 이 청년이 이제 한 날 이 낙상을 하게 됩니다. 2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 목 밑으로 이제 온 몸이 전신 마비되는 그런 일에 이제 처하게 된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예수님을 믿는 형제인데 이제 희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형제가 조금씩 그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그 막 애쓰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하면서 지금은 그 구독자 수가 한 9만 명이 되는 유명한 유튜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저는 인상적이었던 것이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다시금 이 자리까지 일어설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준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기 동생이라는 거예요. 동생. 이 형이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그 전신마비를 불행한 사고를 당한 그 형을 본 이 동생이 너무너무 이제 슬퍼하면서 이 형을 보면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형을 보면서 형을 내가 간호하겠다라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 형을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형을 간병인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제가 형을 돌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이 젊은 청년이 이제 학교를 휴학하고 형을 이제 그 간병하는데 온 시간을 다 이제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대학생 청년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형의 인생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형하고 옆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형하고 눈을 마주하며 내가 형을 사랑한다고, 형 일어섰으면 좋겠다라고 형과 함께 그저 같이 있어주고 옆에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이 동생의 한 일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형은 그 동생의 인격적인 사귐, 그 동생이 함께하는 그 사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용기를 내고 일어설 수 있는 그 기판이 되었다라고,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동생의 모습이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물론 기적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때로는 눈을 맞춰주시고 할 수 있다라고 용기 주시고, 이곳은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끝없이 알려주시는 그 주님의 그 격려와 위로하심, 그 사귐, 이 동생이 참 많이 닮아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성경 가운데 좋아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에녹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에녹이라는 인물이 그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이 믿음장에는 뭐 어마어마한 그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이 에녹도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와, 그 에녹이 어마어마하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에 대한 이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은 너무너무 간단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였을까?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보면은 에녹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에녹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살아가면서 무드셀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그 외에는 없어요. 무슨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나라에 뭐 큰 업적을 쌓은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아버지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순전하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사귐의 기쁨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에녹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너무 너를 보면서 기쁘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그런 평가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이제 기쁨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쁨은 이제 복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잘 아시는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항상 기뻐하라가 제일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명령으로, 단순히 행동 지침으로 명령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떤 날마다 기뻐해야 하고, 뭐 날마다 기도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은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존재적인 선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그 증거가,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분명한 증거가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빌립보서, 이제 옥중 서신인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가 쓴 이 빌립보서 안에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10번이나 언급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황은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니지만 그 어떤 상황도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을 뺏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크리스찬인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근본적으로 크리스찬이 기뻐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이 속박에서부터, 이 묶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전까지 붙잡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던 모든 속박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외의 모든 것으로부터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인데, 어떤 가난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힘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우리를 속박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중병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제하여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적인 어떠한 염려도 우리를 묶을 수 없는, 다시는 크리스찬을 묶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 앞에서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삶의 두려움이 있으신 분, 때로는 어떠한 묶임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때에,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때에 우리에게 모든 묶임이 끊어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많은 이제 성도님들 뵈면서 기억에 남는 신방이 있습니다. 한날 제가 두 가정을 이제 신방하면서 어떤 가정은 바로 직전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뭐 제가 한 번도 뭐 가보지 못할 정도로 그런 으리으리한 집에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뭐 좋게 제가 보면은 뭐 몇십억이 될지 그런 집에 사시는 분인데, 그 마음 가운데 이 깊은 우울증으로 신음하시는 한 성도님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제 마음 가운데도 그 성도님 신방하고 나오는데 이 분당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다음 신방 가서 제 마음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정은 정말 환경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반지하에 햇빛이 조금 들어오는 그런 집인데 한 노 부부께서 저희를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맞아주시면서 정말 뭐 제가 뭐 제 돈으로는 사기 어려운 그런 과일들 막 내놓으시면서 목사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그 분에게, 그 집사님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기쁘세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세요? 여쭤봤는데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지난주에 사실 이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우리 집 가운데 몇십 년 동안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빚이 있었는데 사업이 실패해서 우리가 20년 동안 20년이 넘게 고생해가지고 지난주에 이 모든 빚을 다 갚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어디에 살던 뭐 하던 지금도 여전히 밤에 나가서 또 일해야 하고, 우리 또 부인 집사님은 나가셔서 식당에서 또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한이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라고 하면서 환하게 웃어주시는데, 제가 그 두 분을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 제 마음 가운데 큰 위안과 이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두 분, 어떤 삶의 우리에게 이 행복의 조건은 물질과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모든 묶임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오래된 빚에서부터 그것에 노임을 받으신 그 부부가 정말 세상 없는 그런 기쁜 모습으로 저에게 그런 기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박할 것이 없는데, 어떠한 가난도, 어떠한 우리 가운데 육체의 질병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그리스도인을 속박할 어떠한 것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세 가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생명이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있는지, 그런가 하면은 그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어떤 그냥 선물 공세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같이 걸어가 주시는 그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지, 그런가 하면은 그 주님 안에서 모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멈추고 나아가려면 때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주님 앞에서 때로는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는 우리 가운데 용기가 필요한데, 여러분, 하나님과 내 생각이 대치할 때 그때 우리는 그 마지막에 꼭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 항상 옳으신 분이시고 항상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20년 동안의 빚에서 자유함을 누리셨던 그 노부부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런 밤 되기를 원합니다.